아니, 재난 문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이나 아직 익숙하실 때가 됐긴 한데, 여기 위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손을 반대편에 쥐고 있는데도 어떻게 끊어졌네요. 언젠가는 이걸 버튼을 눌러서 본의 아니게 이걸 건드려서 영상이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제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두 후임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까지는 선지자라기보다 사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어진 임무의 사명을 다하기보다 온갖 부정과 비리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었던 때였다. 사실상 마지막 사사였던 요엘과 아비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비교적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절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이 사무엘 전임 사사가 엘리라고 있었는데, 그는 실패로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 마찬가지로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당시는 태평성대 시기였던 것도 아니고 한창 블레셋과의 전쟁기였습니다. 반면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는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비교적 평화가 찾아왔었던 무렵이었던 거죠. 좌우지간 그렇게 태평성대가 찾아오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대적들이 다시 일어나자 백성들은 사사를 대신할 왕을 찾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기도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도 일종의 기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한 것이다. 이후 사울에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총 20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다. 이들 가운데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처럼 성군도 나왔고, 르호보암, 아하스, 므낫세, 아몬과 같은 사악한 폭군도 나왔다.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훗날 2000년간
나라 잃고 떠도는 단초가 되어버린 셈이다. 우리나라도 기도로 출발한 나라다. 정부 수립 당시 이윤영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조찬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듬해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면서 한 기도문이 있었다. 이 나라가 100년 후에라도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개항 당시 제물포는 요즘으로 비교하면 서울의 강남이었으나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초라한 조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뱀돌이의 초가집이 질기했는데 이때만 해도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은 상당한 부자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다. 서구에는 가축들을 초가집에서 키우는데 조선은 축산의 나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도 서구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만큼의 동등한 나라였던 것으로 인식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축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려고 뭐 사료를 주고 나오는 건 줄 알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조선인들도 지극히 낮은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선교사를 대접한 일부 조선의 지식인들이 동행하면서 사역을 돕기도 했다. 그때 외할머니의 친가도 가세하여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영과 육을 치료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동문서주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의 가문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도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거쳤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식민지, 태평양전쟁, 신탁통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마치 구한말 때처럼 원래 연합군이었으나 미국과 소련 등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한 셈이었던 거죠. 이후에는 결국 그렇게 해서 6.25가 발생을 했고 동족 산잔의 비극이었죠. 이를 그런 내전이다, 한국 전쟁이다, 아니면 남북 전쟁이라고도 각자 나름대로 표현을 합니다. 전후에는 또 복구 과정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또 보릿고개를 거쳐야 했고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듯 하자 이 군사 독재가 어쨌든 통치를 하게 되었고 이후 또 민주화 열망의 비상과
그러니까 이에 맞서 비상 계엄령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이제 5.28 이제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무수히 많이 희생이 되었죠. 그리고 10여 년 후에는 IMF라는 희대의 경제난에 이르기까지 숱한 역경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죠. 19세기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소외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역시 그러한 신세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한 역경을 거치면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선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역경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개인주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는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돈과 여자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자신에게 돈, 여자를 달라고 했는데 언제 그의 앞에서 정신이 돈 여자가 나타났어요. 아무쪼록 그냥 예화로 들어본 거지만 이 기도가 우연히 될 수 있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한나라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서에 처음 나오는 여성인데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다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지나가던 엘리 당시 사사 신분이었으면 제사장으로 또 불리기도 했었죠. 그 술에 취해서 흥얼거리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사장한테 말을 건네자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높은 신앙심을 인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없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울러 자신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거 소제목 안에 또 소제목이 있는데 이는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